마태복음 강해 2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세상 양식에 대한 금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 이제까지 가짜 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가론 유다로서 쫓겨져 나가는 겁니다.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감으로써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죽임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옛 포도주, 그죠? 그 옛 포도주로서 옛 포도주가 담겨 있는 낡은 부대가 아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주의 부대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포도주는 여기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진리,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새 하늘과 새 땅, 성전으로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양식은 세상 양식이 아닌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 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 산떡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에덴 동산 성전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 죽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나토스입니다. 예수의 죽음,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모두 다 다나토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나토스는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목베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죽음을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마지막 그 만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취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어떤 가치를 위한 읊조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하고 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달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함이 빨리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느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리브 유골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이 겟세마네에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있었다고 해서 여기를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예수가 그 겟세마네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하는지.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서 완전히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이 완전히 가루로 부셔져야 율법이 완전히 가루로 부셔져 이것까지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선악나무가 그렇게 부셔져야 진짜 생명나무로서의 새 포도주가 내 안에서부터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 강의 원천이 되는 그 샘이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로서의 나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게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에 담겨진 상태로 밝히 드러나려면 옛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해야 돼요? 생산해내고 있었던 그 가짜 나무로서의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나무, 그 나무는 완전히 뭉개지고 부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부셔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선악나무의 모형이라고 했고 나의 겉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감람기름을 짜는 그 틀에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기도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12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고 가룟 유다는 그러면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또 그 중에서 하필이면 또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 3명의 또 이름이 하필이면 기가 막혀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게 그 누구죠? 갑자기 잠깐만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지금 메시지예요. 시몬 베드로는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인 우리 각 사람, 겉사람, 예수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돌 바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생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밝히 드러난단 말이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히브리어로 야코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야곱.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우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겉사람인 예수, 육신의 생각, 그 육체, 곧 시몬 베드로, 야곱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결론이 나느냐? 요한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한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가 죽을 때에 혼이 떠나가기 전에 예수가 그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육신의 엄마를 향해서 그 육신의 예수의 어머니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베대 아들들 중에 요한이 거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 사랑을 그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님이다.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로는 죽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랑,
온 율법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율법으로 오해했었던 그 선악나무는 결국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머리가 베어져 나가고 그 육신의 눈이 뽑혀지는 것.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육의 눈, 육신의 눈, 곧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완성.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해돼요? 근데 가서 기도를 하다가 가서 보니까 아니다. 이 장면을 먼저 봐야 돼요. 이제 예수가 기도를 하는데 39절에 보면은요. 26장 39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땅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는 곧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땅에 진짜 머리인 말씀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땅에 얼굴을 대고 바짝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모형,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 바로 예수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땅에 머리를 바짝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의미는 땅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각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목베임 당하고 다나토스로 죽을 것임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이 겟세마네 에서 예수가 한 기도와 그 기도의 행위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 또 39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총 세 번째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그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총 세 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마찬가지로 3일 길이에요. 3일 길. 베드로로서는 시몬, 그죠? 베드로로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는 세 번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함을 깨달았어요. 3일 길로 죽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 그림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 뭐 내용은 긴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1절만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1절. Stay awake and pray that you won't be tested. You want to do what is right, but you are weak.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저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거 꼬박꼬박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악나무로 존재하지 않고 선악에 매이지 않고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내가 바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응? 시험에 들지 않게. 너는 want to do what is right.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너는 행할 수 없다. 왜냐?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악의 율법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악에 매여서 선악나무의 상태로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로서 내가 밝히 드러나야, 말씀을 깨달아야 바로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이 41절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